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다 진멸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약속하셨다고 해서 천천히 움직이거나 게으르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브온 거민들을 구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약속을 믿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즉시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박을 떨어뜨리신 것처럼 홀로 싸우셔도 다 이기실 수 있지만 그 전쟁에, 하나님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참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전쟁에 그들을 동참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상을 주시려는 예비해 놓으신 뜻이 있으셨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담대한 선포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했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선포였고,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쪽 지방 왕들이 연합해서 덤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동시에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기에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남부 연합군을 이제 다 물리치고 나머지 남쪽 성들도 다 점령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북쪽 성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남쪽 지역이 점령이 되었다라는 소문이 이미 북쪽에 다 전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왕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연합을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자라고 처음부터 연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중에 하솔을 다스리는 왕인 야빈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솔이라는 나라는 가나안에 있던 땅 중에 가장 강력한 도시, 대도시였습니다. 엄청나게 발전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하솔에 대해서 연구한 걸 보면 그때 당시에 무슨 예루살렘, 이후에 다윗이나 솔로몬이 다스릴 때 예루살렘 성보다 10배 이상 컸던 성이 하솔이 다스렸던 땅이다, 하솔 지역이다라고 연구한 것도 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 성보다는 한 20배 정도 큰 커다란 성이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 하솔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야빈인데, 이 야빈이라는 말은 지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커다란 대도시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 우리가 연합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병사들을 다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죠. 여러분, 이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4절 말씀을 보시면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 같은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과 병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과 병거는 그 당시 기준으로는 최신식 무기입니다. 이런 북부 연합군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숫자도 너무나 많은 이런 북부 연합군과 비교하면 지금 이스라엘 병사들은 군사의 질도 별로 형편없고 무기도 특별할 것이 없고 숫자도 적고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반복해서 야, 걔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반복되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꺾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먹었던 마음이 오늘이 되면 꺾이고, 한때 단단한 꿈과 비전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서 분명히 걸어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세상에서 실패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하다 보면 내가 과연 이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크리스천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적들은 너무나 커 보이고 나는 너무 약한 것 같아서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꺾이고 넘어지고 부러지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 꺾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도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에서 실패했을 때, 기브온을 구할 때 가만히 돌아보면 모양은 다 다르지만 여호수아 앞에는 계속해서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은 분명히 계속해서 바뀌는데 문제 하나를 해결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것도 해결된 것 같은데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반복해서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문제의 크기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들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이 사실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 상황이 별것 아니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은 굉장히 절박하죠.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종이가 한 장 있습니다. 종이가 한 장 있는데요, 이 종이 한 장 그냥 찢으면 그냥 이렇게 찢겨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를 철판 위에 붙여 놓았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철판이 찢기기까지 종이는 찢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종이의 힘이 기준이 아니라 철판이 그 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찢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서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솔 같은 문제들, 아니 북부 연합군 같은 커다랗고 두려운 문제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 해결했더니 더 크고 연합한 문제들이 동시에 밀려오는 거죠.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신분 문제, 관계는 왜 이렇게 해결이 되질 않는지 동시에 이런 문제들이 다 밀려옵니다. 마치 동맹을 이룬 것처럼 다 같이 다가오는 것이죠. 이렇게 온갖 문제가 한 번에 밀려오면 여러분 두려운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두려울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두려움의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들의 강함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들이 숫자가 더 적고 무기도 더 없고 약한데도 불구하고 북부 연합군을 먼저 습격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북부 연합군들이 모여서 진을 친 곳이 어디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메롱이 아니고 메롬 물가입니다. 메롬 물가에 진을 쳤는데요, 아마 이 사람들은 거기가 모이기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물가에 진을 치는 것은 어떤 위험이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가에 진을 치면 말과 병거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말이나 병거는 평지에 있을 때 전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물가에 있으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쉽게 도망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꼰 새끼줄로 자기 몸을 묶는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북부연합군이 하는 일들을 보면 딱 그 모양입니다. 지혜가 있는 왕이라는 하솔이 자기의 지혜로 하는 일이 사실은 자신의 발에다가 스스로 족쇄를 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지혜의 한계가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메론 물가에 진치는 것이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 스스로를 올가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2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북부연합군이 하는 일이 딱 그런 일 아닙니까? 자기들이 막 연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시니 비웃게 되는 거죠. 너무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뻔히 보이는데 그들의 지혜가.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안 봐도 뻔합니다. 남부연합군이 몰려있다가 한 방에 일망타진됐던 것처럼 여러분 안 봐도 북부연합군도 한 번에 전쟁에 패배하게 될 겁니다. 비슷한 일이 2차 세계대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영향 가운데 하나가 있었던 장소가 팔레즈 포켓 전투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군이 기동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분산해서 계속해서 싸움을 하면 아마 전쟁도 길어졌을 거고 연합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이런 명령을 한 거예요. 가장 센 기갑 부대를 한 군데 모아서 우리가 이제 연합군에게 반격하자, 이런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독일의 정예 부대가 팔레즈라는 계곡 지역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 소식을 연합군이 듣게 되고
거기를 포위한 다음에 한 번에 독일 군대를 공격해서 그 정예 부대를 이기게 되고 이 전투로 인해서 연합군의 승리가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적들이 모이면 두려운 것이 맞습니다. 내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터지면 그 힘은 너무나 강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장 힘들어 보이는 그때가 사실은 누가 적인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적들을 한꺼번에 모아 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일 수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는 최고의 타이밍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한꺼번에 찾아와서 괴로우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쳐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셨던 기브온 전투를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이 있는 메론 물가의 전투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사람의 지혜를 무력화하실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의 시간에 더 놀랍고 크게 역사하셔서 답답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한꺼번에 승리 다 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 뒤꿈치에 그 근육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립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과 병거는 그 당시 최신식 무기입니다. 그냥 당시에는 없어서 못 구하는 무기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병거 잘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거 다 말의 힘줄은 끊어버리고 병거는 불살라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과 병거가 있으면 우리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을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말 많이 가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또 시편 20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승리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방법까지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나 병거로 승리하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승리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왜 말이나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승리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야만 전리품이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승리 후에 전리품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재물의 축복을 주셨는데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녀의 축복을 주시니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건물이 생기면 건물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숫자를 의지하죠. 재정이 안정되면 돈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프로그램이 잘 되면 시스템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싸움은 세상의 말이나 병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말과 병거를 불태워 버리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그 말과 병거를 불태워 버리시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리품이 우상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과 병거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부 연합군까지도 이제 딱 물리치게 되고 큰 전쟁들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가나안 땅도 점령했고 가나안 북쪽도 점령했습니다라고 하면 끝이 날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아낙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낙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낙 사람들은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이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온 백성이 불신앙에 빠져서 죽게 되었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아낙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낙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 세대를 무너뜨렸던 그 두려움의 거인들이 이제 믿음의 세대 앞에서는 멸절돼 버리는 겁니다. 옛 세대가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 그러면서 도망쳤던 그 거인들을 다음 세대는 믿음으로 다 전멸시켜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두려움의 대상은 동일합니다. 거인의 키도 그대로고 거인의 힘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때는 실패했는데 지금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결국 적의 크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전쟁의 승패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낙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메뚜기처럼 움츠려들게 만든 그런 거인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오래된 죄의 습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풀리지 않는 관계들, 감당 못할 두려움과 그 실패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낙 사람처럼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를 두렵게 했던 그 거인을 믿음의 다음 세대에서는 다 멸절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이전의 실패와
넘어짐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그 거인들을 다시 점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낙 자손에게 승리했다라고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22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럼 분명히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거인들을 점령했죠. 그런데 완전히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새 성읍에 약간 그냥 얼마 안 되는 정말 적은 사람들을 남겨놓았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았더라. 참 사소한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소한 표현이 나중에는 커다란 올무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사 삼손이 이제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서 조롱하며 놀렸던 그 장소가 바로 가사입니다. 가드는 어떤 곳일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여호수아 세대가 가드에 약간 남겨두었던 그 거인의 후예가 다윗 세대를 떨게 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여호수아가 남겨놓았던 바로 그 아낙의 후예인 것이죠.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시면 골리앗의 동생부터 시작해서 6손가락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가드의 출신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스돗은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의 신 다곤 숭배하는 본거지가 있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5장을 보시면 블레셋이 빼앗은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죠. 그 자리가 아스돗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자라는 그 백성들, 언약을 갱신했던 그 거룩한 세대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아스돗 여인과 결혼을 했다. 그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는데 유다 방언은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끝내지 못했던 그 아스돗 사람들이 천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살며시 스며들어 와가지고 마침내 언약 백성의 자녀가 언약 말씀을, 그 언약의 말을, 언약의 언어를 잃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단지 말을 잃어버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약의 언어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언어에 담겨 있는 기도도, 언약 백성을 향한 축복도, 그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기억조차 다 같이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거인은 눈에 보여서 두렵지만 동화는 나도 모르게 스며들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위험과 두려움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한 문장에서
이 커다란 문제들이 시작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유연하게 살라고, 좀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라고, 그 정도는 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며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소한 일에서부터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지 뭐, 이번만큼은 예외야, 남들도 다 하는데 뭐. 그 작은 타협이 반복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전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던 그 마음이 점점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큰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타협들이 쌓이는 것의 결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도 내 삶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놓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타협이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 칼이 우리의 목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악자손들도 그렇고 기브온 거민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거민은 항복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남아있는 안악자손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적이 되고 짐이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거나, 그 작은 선택의 차이가 갈수록 커다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선택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그 작은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그냥 좀 더 위로해 주고, 내가 조금 더 손해봐 주고, 그냥 내가 좀 더 교회 사랑하고, 그냥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주님이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오늘도 당신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